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상당히 맛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을 몇 주간 다룰지는 모르겠는데 핵심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어떤 티켓을 끊었는데 이제 그 안에 담긴 베네핏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뭔가 더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유익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5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그리고 되게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걸림이 있었습니다. 5장의 대상은 1장부터 4장까지가 통과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통과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받아들인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을 가진 자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아직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이제 5장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면 와 정말 더 힘있게 진리가 능력이니까 이 진리의 검을 들고 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기쁨이 있는 한편,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아직 통과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누릴 수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는 목사로서 이제 걸림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4장까지 통과된 사람인가? 그러면 어때야 된다고요? 나 죄인입니다. 뭐가 죄지? 뭐가 죄인이지?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회개한 적은 없어. 죄가 그렇게 깨달아진 적은 없어.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회개는 뭐지?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분이니까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존경하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니다.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것은 비단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귀한 희생이야, 인류애야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다. 그러니까 바탕이 회개, 죄와 연결되는 십자가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인가? 또 문제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다.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이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십자가는 그렇다 치고 인류애니까 부활, 천국, 믿으면 천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런 거 부담스러워. 좀 교회가 너무 좀 무식한 것 같아. 지옥? 천국? 그냥 예수님 믿고 마음 편안하고 교회 분위기 좋고 그런 거는 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그래 신이니까 나는 믿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는 인정을 해. 근데 죄,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성령, 이거는 잘 마음에 모르겠다. 내가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묻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내 마음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됐다면 죄도 십자가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이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믿음일까요? 믿는 분이 대부분이시지만 실은 지금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 때 여러분의 솔직한 그 내면을 건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천국, 지옥, 십자가, 부활.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지금 어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자격증 시험도 있고 대입 시험도 있고 핵심 문제에 대하여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다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이 발제자라면, 시험을 낸 사람이라면 핵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어설프게 달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복음이에요. 신앙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주님의 구원의 이 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불명확한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5장부터 선포되는 말씀들이 붕 뜰 텐데 다시 돌아갈까? 1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다뤄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가 아니다. 일단 그분들은 실망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분들은 반드시 내가 아직 분명치 않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와닿고 어떤 부분은 와닿지 않고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낙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그 상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거기에 속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계속 주님께,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 부분이 와닿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여셔서 진정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닫고 그러면 5장부터 연결되는 말씀들이 하나도 여러분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은 하지 마시되 마음을 여시되, 그러나 그냥 난 상관없어, 나는 싫어,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아직은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계속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조건 아래서 이제 5장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이미 믿은 분들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주 맛있는, 이러한 베네핏이 있구나, 이러한 선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취하시고 그 진리로 더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볼 텐데요. 자,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통하여 뭐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은 2절 중심으로 볼 텐데요. 4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으로. 둘째, 의롭다 하심을 얻음.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 네 번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오늘 이 4가지 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로마서의 믿음이 3장, 4장, 5장에 걸쳐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문,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1장 서두에 나오는 이 복음을 누리는 그 비결을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 계속 이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얻는 방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만약에 돈을 내라고 한다면, 돈을 얼마 내야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준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공짜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거 못 낼 사람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최소한 뭐는 해야 한다. 행위, 어떤 행위, 공로, 이 정도는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두셨다면,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목뼈 부러지셔서 밤마다 저승사자가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 덜덜 떨던 그분이 그 마지막 그 등에 욕창이 난 그 상태에서 그분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도 갈 수 없고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마지막에
못이 바뀌어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죽는 건데 그에게 뭐를 해라고 하면 내려가서 뭐는 최소한 해야지, 이 염치 없는 거사.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는 그의 방식을 하나님의 이 복음, 편지죠.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주었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했고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아들을 살렸고 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이 복음이 들릴 때 믿음은 뭐예요? 그냥 넙죽 받아먹는 겁니다. 넙죽. 그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모든 사람이 받게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이들도요, 한 3, 4살 된 아이들도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합니다. 애들도. 그래서 성경에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애들은 그냥 이게 그냥 순수하게 믿어요. 오늘도 간증한 우리 한지영 자매님의 그 딸이 그냥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애들도 받아들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사형수가 주님 믿는 그런 간증들 되게 많거든요. 박효진 장로님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사형수들, 심지어는 지존파 아시죠? 90년대 아주 희대의 살인마들, 거기에 1명인가 2명 빼놓고 나중에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 사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선물로, 근데 방식이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교만이. 지가 뭐 잘났다고,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해서 지가 또 나오네. 나 그거 나는 안 믿어. 팔짱 딱 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뭐 무슨 지옥이고 뭐 천국이고 나 그런 거 무식해. 뭐 부활 어떻게 돼?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그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안 받아들이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가는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를 주인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하나님으로서 다 한 거잖아요.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을 주고 내가 네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겠다.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난 못 믿겠는데, 난 안 믿겨지는데, 나 그거 싫은데, 심판입니다. 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짜서 그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 여러분 죽음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일으키실 때 아들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 모두를 내가 다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은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의롭다 하심.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를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잘했다 이거예요. 와, 너 이걸 받아들인다고? 이 나의 복음을 네가 받아들인다고? 잘했어. 고마워. 그래, 너 뭐 할 수 없어. 괜찮아. 너 받아들였구나. 너 잘했어. 너 그걸로 내가 문을 열 거야. 이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네, 오늘 세례식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자막도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의롭다 하실 때 제가 두 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의롭다, 너 그 믿음을 가졌다고? 잘했어. 이제 내 구원을 너한테 쏟아부어 줄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어 하신 다음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생명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온 레코딩입니다. 그게 빡빡빡 지워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그 온갖 그 생각과 그 입술과 행위와 그 모든 죄를 그 피가 팍팍팍팍팍팍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울 거야. 들어서 던져버릴 거야. 내 아들의 피로 덮어버릴 거야. 나 그 죄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죄를 다 그냥 치워버리시는 죄사함이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 하실 때 그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자격을 그에겐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너 죄 다 씻었어. 너 더 이상 너 내 앞에 쭈뼛쭈뼛 대지 마. 나 네 죄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정했어. 내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거 보고 내가 용서하기로 한 그 모든 것 나는 이미 완성했어. 너 받아들였잖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모든 자격을 걷다가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를 뭘로 만들어요? 너 이제 내 하늘의 호적에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너 이 새끼 일로 와. 너 내 새끼야. 너 내 새끼야. 근데 그냥 아유 저거 못됐지만 그래 내가 들어오긴 하는데 저 뒤에 꼬라박고 있어. 이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아들과 똑같은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신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당신의 아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그냥 이렇게 아예 씌워서 그냥 아들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빠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빠란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자녀로 받아들이실 때, 그때 그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키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뭐가 다가와요? 자,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전에는 등진 관계입니다. 어머, 하나님 나 싫어,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지난번에 그 영국 버스 봤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척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편하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이 불편한 관계. 성경은 그것을 원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불편해도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관계 불편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남성들. 그렇죠? 저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누구와 불편해도 거기 가기 싫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척진 관계, 하나님과 죄로 담이 된 상태, 성경은 원수 관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단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럼 인생은요, 끝난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 얼굴을 봅니까? 사람도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해결했다고 선포하거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용서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관계가 갑자기 확 열립니다. 왜? 가로막혔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확 친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요. 교회에 오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았잖아요. 뭔가 내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그랬다가 막 예배할 때 뭐가 포근히 나를 감싸주고, 와,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구나. 그 말씀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가사, 하나님이 뭐예요? 안아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찬양할 때면요, 정말 저는 너무 우리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지만 너무 정말 좋은 교회다. 막 찬양도 막 극을 찌르고 막 기도도 막 피크를 찍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기쁘면요 막 춤춥니다. 막 애들도 올라오고, 막 지난 금요일 날은 막 청년들이 마지막에 프레이즈 하면서 막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기뻐 막 춤을 춥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와,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I thank God. 주님, 과거에 그 슬펐던 하나님 모든 우울감, 나는 그것은 이제 이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아버지 나는 이제 행복하고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아버지 복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룰루랄라 기쁨으로 나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화평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와 그냥 이 땅이 전부고 죽음 무서워,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나 몰라. 죽으면 나 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5장 전체를 이제 여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이 은혜의 장소, 영역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장소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장소가 바뀝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또 북한에서 중국에서 오는 경우를 보면 핵심이 대사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가 그 나라의 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관 나라의 법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대사관에 딱 진입하는 순간 이제 된 겁니다. 왜?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통치를 받냐면 이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배후의 어둠의 지배인 사탄의 그 지배 아래 내 힘으로, 그리고 막 어떤 죄의식 아니면 나의 어떤 공로, 이 땅의 어떠한 성공,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의 영역 안으로 영적인 장소가 바뀝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그 순간 몸은, 이게 듀얼 코드예요. 몸은 내가 이 땅에 있고 내 육체는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뭐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모드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이 막 쏟아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이 성령의 은혜, 지금 같은 생명의 말씀, 그리고 믿는 자의 이러한 성도의 영적인 교제, 뜨거운 찬양과 기도, 이 안에서 그 하나님 영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 어마어마한 말씀, 어마어마한 회복, 어마어마한 소망을 막 받으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내려가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맨 마지막 1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왜냐?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진짜 박 터지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왜? 이러한 일을 통하여 나는 더 천국 소망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마치 이렇게 용광로에서 은이 어떤 불순물이 이렇게 제거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 속에서 내가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니까. 왜?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뭐가 감사해? 건강하면 감사, 뭐 좀 내가 성공하면 감사,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감사. 그거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저 무당한테 굿하고 뭐가 좀 풀리면 그따 이제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성경을 제가 짧게 압축해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내가 이 아름다운 천국과 이 영광 안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자녀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망가져 버렸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다시 나의 자녀들을 그들 가운데 부를 거야. 방식은 믿음을 줄 거야. 믿음으로 할 거야. 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기 위하여, 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 구약의 그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막 전파할 때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이 2000년의 역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 그리고 세상 끝이 오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영광,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플랜, 그 큰 뜻.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뜻하신 그 자녀를 삼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 그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것을 복음에 담아두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받아들이면 이 안에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은 복된 말씀, 여러분, 이 영원한 말씀, 세상 하버드 대학에 없고, 예일 대학에 없고, 옥스퍼드 대학에 없고, 어떠한 철학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왜? 죽으면 땡이니까. 근데 이거는 소망이에요. 왜? 영원한 하나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아니야, 나는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왔어. 여러분, 이 영역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을 열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오시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를 벗은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 목마르도록 하나님 이 은혜 내가 누립니다. 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믿겠습니다. 내 안에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함도 있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낌없이 나의 아들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여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니 주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찬양의 문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 그를 와락 안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와락 안아 주시고 그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문이 더 활짝활짝 주님 열리도록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더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믿음을 붙잡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